수유 제약하고 무계행자하며 여보소도 이 불기행이니라. 비록 재주가 있고 공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계행이 없는 자는 마치 보물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도 일어나 행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일 루페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보물을 캐야지 내 것이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내 것이 안 되겠죠, 그죠?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일어나서 들고 내가 가야지 되는데 일어나서 들고 간다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 법당에서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 듣고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해가지고 이걸 들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다 탁 내비두고 또 집에 간대. 들고 갈 겁니까? 두고 갈 겁니까? 들고 갈 겁니까? 들고 갈 거죠. 공부를 들고 갈 거죠, 그죠? 두고 가지 마시고 두고 가니까 제 혼자만 부자가 돼가지고 제 혼자만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 부자 되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스님들이든지 또 세속이든지 성속이 따로 없고 또 이 법이라는 것이 법계라는 것 자체가 진여든지 진리의 자성이든지 종식이든지 이런 것이 따로 없습니다. 가만히 들고 그것을 법을 가지고 법을 짊어지고 나아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처님 법에서는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갈 힘을 기른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계행의 힘이거든요. 계행의 힘. 사회에서는 살아가면서 이제 도덕의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수행에 있어 가지고는 이 계행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계행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어디 가든지 그냥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계행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경이 없으니까 항상 우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개의 마음들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 자비의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 계율 이렇게 하면은 그 자비심이거든요. 그냥 자비심 있는 자가 지혜가 있고 자비심 있는 자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엊그제 이제 우리 해주 큰스님이 서울에 이제 종회라고 이렇게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조계종을 어떻게 앞으로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종책 이렇게 모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법령들을 정해요. 종언정법들을 이렇게 법령들을 정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불교는 이제 1500년이 가까이 됐다가 저희 1500년 정도 됐는데 단 한 번도 비구포사를 이 종단 차원에서 한 적이 없어요. 종단 차원에서. 비구포살이라는 것은 비구가 살아가는 그런 윤리 도덕에 대한 내용들을 비구의 모습, 그렇게 중이면 어떻게 의식주를 해야 되고 중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중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구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50가지가 있거든요. 많이도 있죠, 그죠? 250가지. 비구니는 몇 가지 있댔습니까? 500가지도 있고 남방에서는 500개라고 우리 북방에서는 384가지 이렇게 이제 있는데 각 부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 여러 이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파마다 조금씩 교리 해설이 조금씩 어떤 부분들은 늘려가지고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늘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3개의 주제를 2개의 주제를 또 하나라고 이렇게 뭉치기도 해가지고 500개가 되었다가 348개가 되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비구포살이라는 거 우리 법망포살은 우리가 보름마다 했죠, 그죠? 법망의 포살은 보름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법망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법망의 이 법의 세계라는 것은 이 형상화된 것이고 그 부처님의 그 형상화된 것을 이 대성의 말씀드리라는 것은 그 실천이거든요. 실천, 자비의 실천, 인욕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 세상을 갖다가 내가 실천을 함으로써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세계를 갖다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실천.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이러한 보물들, 이 견성성불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 보배가 있는데 그것을 이끄는 힘이 지계거든요. 지계의 힘이. 그 계행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불자님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살생하지 않고 또 훔치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있죠. 살생한다는 마음, 훔친다는 마음들은 다 욕망이거든요. 그죠? 욕망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성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과 탐심과 이러한 분노, 진심에 대한 그런 어리석음들이 표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살도원망조로 해가지고 5가지 계율을 갖다 줬는데,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렇게 또 음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했을 때 탐진치가 이 삼독심이 이 독에 후회할 마음들이 정장해 하거든요. 후회할 마음들이 후회할 것만 하는 거예요. 후회할 것만.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연세가 드시고 나면은 그냥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할 일밖에 없다 그죠. 그때 부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대로 행했으면 후회할 일이 없는데,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그때 못 듣고 지금이라도 들었으면 지금이라도 하면 후회할 일이 적다. 그리고 후회했던 것도, 후회할 만한 것도 참여를 통해 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청정하게 신구의 삼업이 다시 맑아지고 청정해져 가지고, 그런 흐린 뽀연 흙탕물이 있으면은 흙탕물을 가만히 이렇게 둬야 되겠죠. 그죠? 계속 흔들어 가지고 안을 보려고 그러면 안 보이죠. 그죠? 나를 가만히 이 마음들을 갖다가, 이 흔들리는 마음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힘들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지켜가면서 살아가면은 안에 그런 부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육안으로서 보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눈이 아니고 지혜로서 보는 지혜의 눈, 불안을 갖추게 되고 법안을 갖추게 되고 그런 해안을 갖다 갖추게 되거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지장보살의 법회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는데, 이 불교에서 부처님은 모든 법을 갖다 원만하게 하는 전지자죠, 그죠? 지난 시간도 얘기했듯이 전지자라고 했지, 그죠? 전지자, 아는 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전능자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전능자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 전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전능하는데? 생사를 한다. 내 배고픔을 갖다가 뭐 전능자가 묵어주면 그 배고픔이 해결되나? 내가 똥 오줌이 마려운데 내 똥 오줌을 갖다가 그 전능자가 대신 해결해 주나?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속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지. 역사에 이르러 어마어마해요. 그냥. 내 배고픔, 내 목마름, 나를 통해서 내가 있으니까 그것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이런 것들이, 갈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갈증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지계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이게 재물이고 돈이고 명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식주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마련되는 것이니까. 이 돈을 갖다 많이 벌고 싶으면 돈 욕심이 딱 떨어져야 돼요. 돈에 대한 생각이 딱 떨어지면 그게 돈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그 따라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따라가다 보면 잡힐 듯한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게 될 듯한데 이제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 말 들어보면은 영팡 되는데, 내가 해보면은 막 영판 안 된다는. 영판 안 돼요. 사업이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 생각이 떡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일가 친척부터 저희가 사돈의 팔촌까지 해가지고, 아, 저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예전에 갯돈 많이 부었잖아요. 그죠? 갯돈 부터가 갯돈 많이 띄어봤나요? 갯돈도 띄어보고 뭐 개주가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비일비재했죠. 그죠? 근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딱 하면 그럼 이자도 많이 붙고
갯돈 탈 때는 기분도 좋고 갯돈도 제가 알아요. 갯돈. 요즘 애들 갯돈이 개가 뭔가 하는 잘 몰라. 요즘 애들은 은행에다가 뭐 이렇게 돈으로 요즘은 뭐 종이 돈이고 저들 안 가지잖아, 그지? 전부 다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그렇게 다 갖다 내한테 맡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돈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사고 난다 이러면서 안 맡기죠, 그죠? 예전에 안 맡기잖아, 그죠? 여기 개주해 보신 분들 많이 많죠, 그죠? 개주 하셨어요? 개주 해가지고 거의 1번 탈 것인가, 2번 탈 것인가, 끝에 탈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한다. 처음에 타면은 처음에 타서 좋지만 계속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다 끊어져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점점 믿고 맡기고 또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동력 때문에 그런 인연 때문에 점점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욕심으로 돈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예전부터 돈이 숨어버린다 하죠. 내 욕심으로 자꾸 돈을 갖다 챙기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옛날 말로는 돈이 숨는다 그래. 돈이 숨어가지고 안 보여. 안 와. 그래서 이 지혜를 닦아야 지혜를 닦아가지고 인연사가 좋은 인연들이 나에게 그런 물질이든지 그런 좋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 줍니다. 좋은 인연을 내 지혜를 많이 키워요. 그래 새벽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가가지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인연 만날 확률이 작다 많다? 많죠, 그죠? 그죠? 자기 수준만큼 만나고 자기 수준만큼 뭐냐 인연되고 또 자기 수준을 또 높여놓으면은 그만큼 또 다른 인연의 세상들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짓는 것이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것인데 남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개성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할까요? 수유 근행하고 무지해자하며 요방 동방이향서행이니라. 비록 부지런하기는 하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서도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다. 지금 여기 두 개송은 전부 다 초발심 작용문에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초발심 작용문에 초심에서 선생님들 처음 출가하면은 초심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한 인연에 대한 선생님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태도와 그런 행동들, 그런 자세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세상살이를 갖다가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종로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초심의 내용들을 뽑아놓은 내용들 중에서 이 개성의 내용은 비록 부지런하기는 하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서도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동쪽으로 잘 가고 있죠. 서방정토 극락세계 부처님 세계로 잘 따라서 지금 잘 가고 있잖아,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더더욱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중생은 어디로 간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안 가고 반대로 가죠, 그죠? 반대로. 예전에 부모님 말씀은 어른 말씀은 딱 맞는데 근데 젊었을 때 내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 욕심이 있고 내가 보는 안목 때문에 그것이 어리석은지 그것이 밝은지 그것이 지혜로운지 잘 안 돼요. 젊었을 때는 그 젊은 기운 때문에 우리는 젊은 기운 죽인다고 가야사를 갖다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모른다. 중도로도 이게 기운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운들을 갖다가 세속에서는 그게 이제 부부의 연으로 풀지만은 이 출가한 수행자는 그런 수행 정진의 힘으로 풀어야 되거든. 에너지들을 갖다가 열심히 이제 살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발이 닳도록. 제가 선방에 있을 때도 봉암사 3년을 있었는데 그때도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등산화가 2km나 밑바닥에 달아가지고
신발을 2켤레나 샀는데 3년 동안 얼마나 산을 탔는지 열심히 쫓아다녔네. 공부가 이제 앉아 있으니까 공부도 힘들고 산을 삭발일마다 산에 타고 평상시에도 이제 방송할 때마다 법당가 절하고 산 타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공부가 안 되면 몸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산을 타는 거죠. 봉암산, 희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위산이 이렇게 있어요. 바위산이. 봉암산 가봤죠? 문경에 봉암사, 희양산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백두대간에 이제 이 배꼽짜리거든요. 우리가 백두대간에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은 문경 봉암사 그 희양산이 백두대간의 배꼽짜리입니다. 그 배꼽짜리에 딱 문경 봉암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 산 자체가 전체가 전부 다 사철에 앉아 있는 전체 그 산 자체가 뭐냐면은 화강암 바위 덩어리 위에 앉아 있거든. 기운이 그래 좋아요. 기운이. 그래 바위산 돌산을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이게 밑창이 빨리 타는 거예요. 밑창. 조금 끌어져 내려오고 겨울 설산도 마찬가지. 거기 가면은 산에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험하거든. 밧줄 타고 올라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치기도 하고 스님들이 고립돼 가지고 헬기가 뜨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한 에너지 기운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수행의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수행의 어떤 에너지를 갖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방향, 부처님이 말씀한 방향, 그런 마음 방향으로서 이심 전심이 돼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가자 하니까 예해놓고 이제 서쪽으로 계속 가거든. 근데 저쪽으로 가면서도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 동쪽으로 잘 가고 있는데 왜? 해놓고 이제 나중에 가가 보면은 서쪽이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원망한다. 그때 왜 나를 좀 더 안 말겠냐 라면서. 그때 공부 좀 더 하라고 지적질 안 하고 왜 그때 이전에 내가 좀 더 안 말겠냐 라면서 이제 부모님 원망한대. 부모님. 근데 그것이 똑같이 내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의 삶이거든. 그는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혜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알기는 아는데 내 욕망에, 내 탐욕에, 내 애욕에 이 안목이 가리고 또 내 진심에, 내 분노에 이렇게 내가 또 내 스스로가 불타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깨져버리거든. 그런 년들을 갖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자가 말하기를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했죠. 그죠? 큰 부자는 하늘에 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한 데 있다. 부지런한 데 있다 했죠. 그죠? 부지런. 근데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럼 작은 부자, 의식주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괜히 욕심내가지고 그냥 요즘 시절에는 욕심내가지고 다른 데 하다가 그게 다친다 그지? 이거 금이 비싸다고 또 왜 금 산 사람도 많지 여기. 금 사러 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70이 넘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손대면 안 돼. 100% 그냥 60대도 그렇고 젊었을 때 뭐든지 내가 일어설 수 있고 기운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해야 되거든요. 60만 넘어가더라도 그 이후에 노년이 이제 무너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냥 욕심도 좀 덜 내고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덜 쓴다 생각해야 되지. 잘못 욕심 내면은 그냥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다 이 선진국이라 하지만은 나라가 선진국이지 우리 자신들이 큰 부자도 계시겠지만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의식주 정도 이렇게 해결하고 아프면 병원 가고 뭐 성지순례 가면 좀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니까. 그래서 이 영리하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런해도 영리해야 됩니다.
미련하게 부지런하면 어떻게 합니까? 몸만 힘듭니다. 몸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 김이라는 것도 이게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에 야보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 하셨냐면은 송곳으로 10번 100번 찌르는 것보다 삽으로 한 번 찍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소견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 소견은 아무 짜내도 내 소견이 내 소견은 나를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저게 필요 없다 나를 믿는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자기 소견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왜? 어른의 말씀, 성인의 말씀들을 따르고 또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따라야 되거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지혜를 갖추시고 말씀해 주신 분은 붓다예요. 붓다. 우리 부처님이시. 부처님 말씀 잘 따르고 자경전 잘 읽고 독송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남이 행하는 것을 갖다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잘 보고 배우면은, 그리고 어른 시봉을 잘하면은 거기서 복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게 배워집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는 어른 스님 계시는데 어른 시봉을 갖다가 열심히 했거든. 어른 시봉을. 어른이 차를 운전해 어디 가자 이렇게 하면 목적지를 말씀 안 하셔요. 그 어른은. 가자. 가자 해놓고 이제 한 2시간, 짧으면 1시간 가자 해놓는데 2시간 정도 지나야 이제 출발하셔. 2시간이 돼야지. 그래, 이제 출발을 하면은 가잖아, 그죠? 가다가 계속 가자 이렇게 가자. 가다가 보니까는 한 번은 저 동서울 터미널까지 차를 모시고 간 적도 있어. 같이 가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는 여기까지만 저 김천역까지만 모셔드리려 했는데 서울 동서역까지도 모신 적도 있습니다. 이게 어른 시봉이라는 것은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지혜를 배우는데 이 무슨 일을 할 때 나의 자만, 내 아상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상. 내가 없을 때 그런 지혜를 갖다가 어른이 하는 공부 방식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내가 그냥 그대로 연습하거든. 그래서 어른 시봉을 잘한. 우리 회주 컨셉도 어른 시봉을 굉장히 잘하시죠, 그죠? 어른 시봉을.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욕, 그리고 그런 배움, 그런 아상 없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점점 내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말씀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애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지혜를 배우고 갖추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승대집지장경, 심융경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원만한 법 중에서도 10가지의 지혜를 갖다가 다 지혜의 힘을 이 심륜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 심륜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힘인데 10가지입니다. 10가지. 10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장제1 장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